할렐루야.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은 감사와 결실의 계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의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지 못합니다. 땅의 초목들은 땅을 의지해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수분을 섭취하고 존재하게 되죠. 공중에 나는 새들은 창공을 의지하여 훨훨 날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물이나 땅이나 창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의지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한데 묶는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은 하나님과 한데 묶여 있는 순간입니다. 나무가 약해서 새 기둥에 묶여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귤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감귤 나무 옆에 말뚝을 세워두는 이유는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도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한데 묶여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의지라는 말은 붙잡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은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사업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머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사업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붙잡혀 있는 인생들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방백들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해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백들은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많은 사람들을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죠. 돈이 없으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은 많은 것을 가져다 주지만은 진정한 찬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겠죠. 사람은 의지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는 자식을 의지합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 또한 자식을 의지하는데요. 서로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힘이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죠.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없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지만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자신이 나이가 들면은 이 모든 한계를 느끼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든 사람을 의지하든 자기 자신을 의지하든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항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그 대상자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항시 그 자리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사람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생들에게 참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죠. 본문의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마음속에 화평을 깼고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삶 그리고 신앙심까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은 고난 중에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성도는 고통을 만나지만 마침내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고 새 힘으로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시고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어느 장소,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도 땅을 의지하려고 뿌리를 내려서 파고 들어갑니다. 그 풀은 땅을 의지할 것이고요. 물고기는 낚시해서 건져 올려도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불안한 것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분이 나에게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 때는 내 영혼이 낭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불안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1년 후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33편 20절에도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거하게 되고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도 있고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또한 시험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전도하고 또 우리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 우리 고3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저녁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아이들이 분명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고3의 이 스트레스와 심한 그런 이 힘든 시험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앞에 서서 제가 있는데 고3 학생들이 한 4-5명이 우리 덕인고 학생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내일 발표예요. 발표 잘 나오도록 또한 이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5명의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질병에 거할 때는 내 병을 치료해 달라고, 내 마음이 불안할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내가 불통의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만사 형통하는 일들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11월 14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수능 시험, 또 임용 시험, 또 직장에 대한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놓고 교회에서 밤에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 오셔서 늘 함께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에 또한 모든 교회들이 참여하는 교회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도회 시간에 언제라도 유튜브나 또한 여러분 핸드폰에 방송을 틀게 되면은 다니엘 기도회라고 치면은 2시간 동안 그런 찬양과 말씀과 간증의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또한 평안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드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찬송이 있게 하십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찬양의 입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입술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누가 얻느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원한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구원받는 자녀의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오느냐? 성령의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많은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생각 그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기쁨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임하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일들과 역사하십니다. 파라크레토스의 성령은 나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파라크레토스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가 지혜를 주시고 또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산업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8편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의 축복은 평안과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찬송이 넘칠 때 구원의 기쁨이 넘치며 성령의 기쁨이 넘치며 산업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아주고 지켜주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서 목자의 도움을 받고 풀을 뜯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껏 푸른 초장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볼까요? 저 양들이 아픈 곳은 없는가? 힘든 곳은 없는가? 혼자 처져 있는 자는 없는가? 또한 먹지 못하는 양은 없는가? 늘 목자는 양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이 뜰 안에 넣게 하시고 푸른 풀밭,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그런 토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 세상에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늘 지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계셨다고, 그래서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수많은 고통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목자같이 먹여주셨고 살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여러분들을 보살펴주시고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찬송의 사이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새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미 주신 축복과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했고,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런 축복과 은혜로 인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심장이 기뻐 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 심장이 뛰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잃는 것이 있죠. 그것은 힘이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자신감이 잃어버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전능자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드시는 하나님이 방패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을 방어해내고 악한 사단의 마귀가 틈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런 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11월 한 달을 살아갈 때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고 소망의 인생들이 되시고 큰 꿈을 이루는 인생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소망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과 신앙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한 우리 앞길의 문제로, 우리의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의 사역에 바르게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기름진 축복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